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행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에게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사람들한테 이런 말만 들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 말은 넌 어쩌면 너희 아빠 그대로 똑 빼닮았니? 아주 국가빵이다. 막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이 딸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한참 미모에 신경 쓰일 나이인데 너 그럼 아빠 똑 닮았다. 아빠가 목사님이 제가 잠깐 그 외모를 말씀드리면 머리가 좀 이렇게 벗겨졌어요. 곱슬머리에다 머리가 이렇게 좀 벗겨지고 키는 저보다 한 이만큼 정도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좀 약간 비만이라 또 배도 불쑥 튀어나오고 안경을 꼈는데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잘.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똑 닮았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정식으로 아빠한테 와서 아빠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그렇게 막 아빠한테 막 항의를 하더래요. 아빠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나도 너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17년 동안 그런 너 보면서 사는 것도 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너 자꾸 너 아빠 딸로 태어난 거 감사하지 않으면 너 시집 가면 꼭 너 닮은 딸 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언적 말씀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딸이 정색을 하면서 아빠 그 말만큼은 취소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의 종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딸이 아빠 닮은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싫어할까요? 자, 우리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당신 누구 닮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떨 때는 그 말이 참 기쁘고 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말이 불쾌하게 하게 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그 말 들을 때에 정말 기쁘다, 정말 나는 그 말 들으니까 나는 참 기분이 좋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고 싶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본받는다, 닮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밤에는 크리스찬 베이직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은 커다랗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신학적으로 첫 번째 부분은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절대로 이것은 나눠지거나 사람이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도 없고 공유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속성은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주권 이런 부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람과 함께 나누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 거룩하심, 또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내하심, 이런 것들, 용서하심,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또 우리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좀 오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좀 착각되어지고 오해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실은 첫 번째 인간의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주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번성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사단이 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4절 5절 말씀인데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모든 피조물 위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믿으면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이런 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나의 힘을, 나의 전능함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것이 이 하나님을 닮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성경에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바벨탑을 다시 쌓지 않습니까? 11장에 홍수 위에 모든 인류가 전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인류가 세상의 지면에 생겨나기 시작할 때 저들은 신할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저들은 뜻을 모아가지고서 한 탑을 대를 쌓아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저들은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자,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펼치자라고 그렇게 그런 불순한 의도로 하늘에 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시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벨탑을 이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한 거,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은, 이것은 상당히 그 하나님을 닮는 부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그러니까는 흉내내는 것하고 닮는 것하고는 다른데, 사도행전 8장에도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저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베드로 앞에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작. 이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의 신앙,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도 성령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능력을 나도 가져서 내가 안수하면 저들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싸갖고 와서 베드로 앞에 성령을 달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성령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고,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마음이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 것과 흉내내는 것의 차이는,
흉내내는 것은 건성으로 하는 것이고 과정은 없이 결과만 보고자 하는 것이라면 흉내에 본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더 관심을 갖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감동을 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 바람이 있느냐, 소원이 있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아멘 아멘 하는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그런 그 설교문을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서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그 설교가 얼마만큼 은혜가 될 것이고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요. 그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한 아주 부흥 그런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을 이렇게 본받고자 많은 신학생들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이 말하는 그 억양을 그대로 흉내를 내고, 그리고 그분의 제스처를 그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뱀소리도 가끔씩 내고 쉬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는다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헛소문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과연 무슨 의도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런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에게도 있다는. 전에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저 하늘산의 어느 목사님은 아주 막 인산인을 이루면서 그 성도들이 그거 찾아가는데, 목사님이 말씀할 때마다 막 계속 그냥 뭐 하여튼 그 육두문자를 쓰고 뭐 욕을 막 하면서, 그런데도 성도들은 막 은혜를 받아요. 아멘 아멘. 그러고 저 XX가 저 뭐 하면서 막, 그런데도 뭐. 그러니까 어느 전도사님이, 개척을 시작한 전도사님이 다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저 목사님하고 똑같이 설교를 하는 거다 하고 해서 그거를 배워갖고서는 그 다음 주일날 강단에서 갖고서는 그 목사님이 하듯이 저 막 하면서 욕을 막 했다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내는 것 갖고 난다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받아야 된다는 거, 본받아야 된다는 거. 본받지,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무엇을 본받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행하시게 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개인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살아가신 그 삶,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대로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자, 이 사역을 하자라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고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과 그리고 자기 열등감을 우리는 항상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빈틈없이, 기왕이면 완벽하게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처럼 이렇게 종종 무너지고 나처럼 무능하고 연약하고 결심도 부족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부담스럽게 이 말씀이 되지도 않는 말을 나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듣는 말씀이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밤낮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쉬는 시간도 없으셨다고, 예수님께서는 잡숫는 시간도 없었다고 막 그렇게 말해요. 가는 곳마다 능력으로 사역하고. 그게 가능할까?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서부터,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것이 곧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자기 열정, 자기 의,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분명히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어떤 사역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저들을 신의 광야로 이끌어 가신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두 번 이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이나 신명기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2계명, 3계명, 4계명 쭉 이렇게 주십니다. 10계명의 전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해는 나 여호와니라.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내 종 되라, 그들을 구속하는 이 계명으로 얽어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그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색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애굽에서 구원해낸, 애굽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너희를 나처럼 사랑한 신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와 나와, 너와 나와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결혼을 하게 될 때에 그 결혼할 때 맺는 언약이, 결혼의 서약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서약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십계명은 가불의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사는 삶,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나는 커서 꼭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자녀라면 여러분 그 자녀를 얼마나 더 여러분들은 사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그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부모의 인격과 그 신앙과 그 사랑에 저들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스스로에게 있으니까 내가 엄마 아빠처럼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래, 나는 아빠처럼 나는 안 살래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는 본받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곧 이 아이들이 부모의 슬하에서 감동을 받는 게 없고 이 아이들이 감격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처럼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닮으며 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킴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나는 살고 싶어, 하나님 닮으며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을 합니다,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끝까지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내어드리는 희생 제물로까지 하나님께 바친 그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위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는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나는 그것이 힘들다고, 지겹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떤 고생도 감수하지 않습니까? 손에 못이 박히도록 고생을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피곤해합니까? 왜 여러분들에게는 감격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설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그저 형식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외모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왜 사람들이 나한테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나를 부러워해 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투덜거리기나 하고 원망이나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닮는 이러한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제가 학생 시절에 한국 단편소설 좀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김동인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지은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장가도 가기 전에 아주 막 문란하게 허랑방탕하면서 막 이렇게 성매매하면서 그러면서 살다가 장가도 늦게 억지로 어떻게 갔어요. 32살에 장가를 갔는데,
그런데 이미 그는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독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악질 그 성병에 걸려가지고서 그래갖고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속이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예. 아내는 남편이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웬일입니까? 아내가 바람을 핀 거죠. 그러나 아내는 이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남편은 알잖아요. 이건 내 새끼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밝히면은 자기의 이 결혼 전 이 총각 시절에 그 문란했던 자기의 생활이 그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은 파탄되니까 그걸 속입니다. 숨기고. 그래. 아기를 가만히 들여다봐요. 닮은 구석이 어디 있는가? 남의 새끼니까 닮은 구석이 어디가 있겠어요? 결국은 닮은 구석을 찾아내자 보니까는 발가락이 나랑 닮았네 라고 남편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하찮은 결국 발가락밖에 닮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마만큼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발가락밖에 여김을 받지 못하는, 발가락밖에 닮지 않았다는 그런 소리를 그렇게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이에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본문의 2절. 자, 시작. 아멘.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왔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눈곱만한 사랑밖에 드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흉내내고자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은 불순한 의도입니다. 안 좋은 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주는 것과 용서하는 것의 공통된 특징은 내가 아니라 너가 먼저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이웃이 먼저 되는 것이고 내 형제가 먼저 되는 것이에요. 내 가정보다는 나의 교회가 먼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뒤의 문장을 같이, 앞뒤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그러면 사랑받는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앞에 이미 말했다는 겁니다. 32절 이 앞절에 바로 에베소 4장 32절에 먼저 말씀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어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성공해서 무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워하고 내가 어디 가서든지 기죽지 않고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어깨 피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했더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장신을 희생예제물로 내오신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흉내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힘 있는 유능한 자로 내가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버린 소금처럼 조롱을 당하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죽으셨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모독을 했습니까? 침을 뱉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한껏 높이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굶주리냐? 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배부르게 하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속성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자꾸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탐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희생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낮아지라고 하는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단이 유혹하는, 그래서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모든 피조물 위에 너는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will be like God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볼 때 너를 하나님처럼 볼 것이다 라고. 오늘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가운데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신앙은 명품입니까? 진품입니까? 아니면 짝퉁입니까? 요즘은 짝퉁도 하도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전문가들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대. 웬만한 전문가.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제 아는 형님이 저한테 시계를 하나 줬어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동생이 저 북경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기 때문에 형님이 가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준대요. 그 중에 하나를 받아 갖고 왔는데 그걸 또 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계인데 그걸 갖고 조금 차다가 시계가 이게 스톱이 돼 갖고 시계점에 가서 이제 배터리를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계를 차십니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시계. 여러분들도 제가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못 듣죠. 삐아제라고 하는 시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계를 찾습니까? 그런데 제가 형한테 형 그렇게 좋은 시계를 줘서 너무 고맙다니까, 아니야 그거 짝퉁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짝퉁인지 아닌지 아느냐면 그걸 쓰는 사람이 알아요. 허접하고 허술하고 겉모양은 그렇지만 그러나 금세 고장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그저 외형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어떠한 그 화려함과 영광과 인기와 박수를 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아니 나 스스로도 나에게 그렇게 이게 짝퉁이면서도 이거 진품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자기 기만, 자기 속임,
이게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진짜 진품과 짝퉁의 차이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여인들이 루비통, 구찌, 샤넬 가방 진품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품이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거 진품이면 언제 들고 나오면 주일 낮예배 때 들고 옵니다. 근데 이게 짝퉁이면 언제 들고 오냐? 새벽 기도 때 들고 와요.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 언제 아니면 비가 내릴 때, 이게 진품이면 가슴 속에다 집어넣고 입니다. 그러나 이게 짝퉁이면 머리 위에다 얹어놓고. 여러분, 내 신앙이 진품 신앙인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짝퉁이면 그저 발가락밖에 닮지 않았다 정도밖에,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내게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럴 때는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짝퉁 신앙이 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의 본을, 그것은 바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 더해 주시고, 나를 내어주고 내가 서로 용서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